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이야기나 역사를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배움의 교훈을 얻고, 반면에 우리가 실패한 역사, 반복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는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그러한 실패나 그러한 또 다른 실수를 보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어제부터 읽은 이 3장, 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난 실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전해주느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읽어 나갈 텐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 근거가 된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의 그 성경 인용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시편 95편에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고,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에 등장하는 그 내용인데, 시편과 거의 내용이 같을 거예요. 약간 표현이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시편은 우리 성경은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번역을 한 거고요. 우리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는 대부분 어디서 인용했냐 하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말로 바꾼 게 70인역이라는 구약 헬라어 번역이 있어요. 그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이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약간의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상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번역이 거쳤기 때문에 표현에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의 그 배경이 되는 본문 인용, 그 성경 인용을 우리 함께 읽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참된 구원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하는 말씀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셨던 분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의 신실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됐던 모세의 신실함보다도 뛰어나고, 그리고 기본적인 질적으로,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하는 말씀을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애썼던 신실한 종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서 일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했던 신실하신 분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신실함을 지켰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함을 지켜나가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95편의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성령이 그 시편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뭐 다른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자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태도이고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0편에서 인용하는 대표적인 광야의 사건이 그 두 가지 사건이요. 특별히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게 마사의 사건이죠. 무리바라고도 불려주는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그런 지역에 도착을 했어요. 광야를 걷다가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려쳐서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해서 물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신 사건이 마사 혹은 무리바의 사건이에요. 그 지역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이름이 그 사건 이후로 마사 혹은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돼요. 왜 그렇게 불려지게 됐느냐? 마사라는 이름은 다투다라는 의미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다투고 그 하나님과 종과 다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광야는 그렇게 편안한 땅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삶에서 결핍의 장소고 더 늘 불안이 계속되는 그러한 장소가 광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을 향한 신뢰를 편안할 때만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이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론 시련이 닥쳐오고 내가 광야길을 걸을 때도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편할 때 일이 다 순탄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물론 그때도 교만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일이 잘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없고 그럴 때는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내 뜻대로 일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닥쳐옵니다.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때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애굽, 그 강대국 애굽의 바로 그 왕,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 군대를 가지고 있던 그 왕,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던 강팍했던 그 바로도 하나님이 꺾으셨잖아요. 홍해에서 그 기적을 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으면, 아니 그 노예 생활하는데, 그리고 그 앞에 홍해가 있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지.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은 또 마사라고도 불렸지만 또 무리바라고도 불려요.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은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르비딤에서 마사 무리바에서의 사건 때에 그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끄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이 광야길 가운데서 그들과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는데, 어려움을 만나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나타내지 못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져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눈앞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거대한 그런 성이 보이고 눈앞에 아주 거대한 거인들이 보이고 눈앞에 그들의 아주 강한 무기가 보이고 눈앞에 그들의 아주 그 훈련이 잘 된 그런 군대가 보이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고 그것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됐느냐,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을 나타내게 됐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 번역에서는 이것을 완악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왜 굳어집니까? 믿지 못하니까 굳어져요. 거기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가니까 굳어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졌어요. 그러니 그 결과 죄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미혹됐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고요, 또 하나 그들의 마음이 미혹돼요.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병들고 잘못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마음에는 양면성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생명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피게 돼요. 그런데 반면에 마음이 부패의 근원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아주 사악한 죽음의 가시가 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마음의 모든 생각, 그것이 악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악하면 당연히 그 삶에 죄된 열매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런 경고를 하신 적도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병들고 부패하면 악한 결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온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고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게 마음에서 밖으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잠언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맹자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은 자기 손가락 하나 부러지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의사를 다 의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 고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우물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차라리 그대의 마음을 청소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라. 그대의 양떼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살찌게 해라. 그대의 집을 방어하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를 더욱 힘쓰라. 그대의 돈을 지키기보다는 그대의 마음을 지키기에 더욱 힘쓰라.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 95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렇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혹은 잘못된 어떤 것에 미혹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주의 은혜에 대해 감사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실한 신앙인 하나님 그러한 신앙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이 그렇게 완고해졌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들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출발을 잘했으면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행복도 있어야지요. 출발은 잘한 것 같은데 방황하고 길을 잃어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참된 안식, 하나님의 축복,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유혹을 싫어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약속을 받기만 한 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주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병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때로는 불신에, 때로는 의심에, 때로는 욕심에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주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주를 시험하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참 안식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 오늘의 말씀, 나를 다시 한번 일깨우시고 나를 다시 한번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을 믿게 하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축복의 땅 참된 구원, 참 안식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더러운 것이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실한 믿음, 신실한 사랑과 충성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간직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주께 아뢰고 주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사오니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새 힘과 능력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위원회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사랑 가운데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름을 지키며 언제나 기억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길로 서로 다투며 아버지 나의 것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